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36절부터 39절까지만 오늘은 봉독합니다.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꼭 봉독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을 뭐라 그러냐면 종말의 장 또는 말세의 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24장을 다 읽어보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어야 사실은 옳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제가 먼저 봉독하고 회중에서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노아와 같으라. 아멘. 지난주에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처세, 어떻게 처세하면서 살까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날 줄로 믿습니다. 요약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일을 위해서 몇 가지의 네 가지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거 바꾸지 않았네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 이거 지난주 건데 제가 안 바꾼 것 같네요. 말세를 살아가는 처세 안 바꿨네요.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여기 써오길 다행이네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처세. 오늘은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지금 2025년인 게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심지어는 북한에 가도 지금은 2025년입니다. 중국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어디든 2025년인데 그 2025년이란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때, 그때부터 2025년이 지났다. 그 뜻이거든요. 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걸 초림이라 그래요. 처음 초자를 써서 처음 오셨다는 거죠. 이 처음 오심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모태에 조성돼서 아기 때 와서 이렇게 사람이 자라는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사람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나를 인자라고 부르셨고요. 또 하나님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불러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데, 이렇게 초림, 처음 오신 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몇 번이나 계시 또는 예언되어 있느냐면 456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다 따져볼 건 아닌데 신학 서적을 보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베들레헴에 오실 겁니다. 사람의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오실 겁니다. 이게 언제 올 건지는 말을 안 했지만 온다는 얘기가 456회나 예언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언을 따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그 이라크 지역이죠. 그 지금으로서는 그 모술 지역 이쪽에 근방 어디에서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쫓아옵니다. 왕이 태어난다는 징조를 따라오고, 그 다음에 양치기들이 그날 새벽에 천사들의 노래하는 소리와 계시를 듣고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러 가는 역사적인 일들이 실제적인 일들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초림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초림에 456회에 걸친 예언,
또는 계시라고 볼 수 있지.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끊임없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1518회가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1518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책에 1518회 그리고 456회 이 안에 집어넣으려면 웬만한 모든 사건들 그리고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는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여기에 등록이 안 되는 기록이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을 보든 사건을 보든 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다. 그림자 또는 모형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건 예수님이 처음 오시겠다고 한 2025년 전에 이루어졌던 완성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456회의 예언으로도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면 그거에 제가 볼 땐 3배가 넘는 것 같습니다. 1518회. 그러니까 500회씩 잡아도 벌써 3배가 넘습니다. 이 3배에 넘는 예언이 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당신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다시 제자를 써서 임할임. 다시 임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처음 2025년 전에 오실 때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사람 대신에 사망과 죄와 심판을 다 당신이 떠맡고 그걸 덤터기 썼다 그러죠. 한문으로는 전가받아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뒤져봐도요. 누구를 심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현장에서 범죄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조차도 용서하셔요. 왜? 대속, 죄를 사하시는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슨 죄를 졌어도 무슨 연약한 무슨 귀신이 들렸어도 다 치료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한 번도 너 왜 그랬어? 너 네 죄는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한 번도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왜? 당신이 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 육신을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오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떡,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아요. 아니 짐승보다 못하지.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저 사람 저거 인두껍 썬 사람 맞아? 이렇게 말할 만큼 흉측한 사람 사는 사람들이 역사 이래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보면 저 사람 사람 맞아?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뭐 귀신으로 저 사람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가축만도 못한 삶을 처참한 삶을 비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그때 상황이 여관방이 부족해서 이거 하나님이 다 조성하신 환경이죠. 그래서 가축 외양간에 마구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누일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예전에 소기 듣는 데가 보면 바닥은 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여기저기 그냥 다 배설물을 쏴놔서 유일하게 배설물이 없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소죽통, 말구유. 소죽통인데 말이 먹으니까 말구유라고 말하네. 이 말구유는 말 음식을 갖다 놓는 밥그릇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축문다도 못한 우리의 밥그릇 안에
우리의 생명의 떡이 돼서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가에 오실 수 없었겠어요? 귀족 집에 자식으로 오시지 아니 어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해도 애가 처음 태어나면 전염될까봐 감염이 될까봐 모포로 이리저리 둘러싸고 가장 깨끗한 데 있어야 되고 양심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애기 낳대 그러면 우리가 방 뺄 테니까 이리로 들어오세요. 우리가 외양간으로 갈 테니까 애기 감염돼요. 뭐 내가 지금 305호실에 있는데 여기 대신 이리로 들어가세요.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라도 있었으면 옛날엔 모텔이라 그랬는지 여인숙이라고 그랬는지 거기 한두 집 있었을 게 아닌 거잖아요. 명절인데 지금 호적하러 막 다 오고 가는데 꽉 찼는데 최소한 여러분과 저 같으면 방 빼주죠. 그죠? 시내버스에서 앉았다도 자리 양보하는데 그거 양보 못해. 감염이 되는데 지금 아기가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짐승만도 못한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말구유의 그 밥통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제가 2025년도에는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종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많이 준비를 해봤는데 할 말씀이 없어요. 드릴 말씀 다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하고 잊을만 할 때 가을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얘기하겠어요? 일곱 인을 얘기하겠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더란 말이죠. 그건 신학적,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세미나를 하거나 이거지. 우리가 지금 사는 데 있어 긴박하게 내 삶과 연결되고 내 피부에 와닿는 것은 이것은 거의 다 끝이에요. 2025년도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없어요. 이게 거의 다예요. 중요한 거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어제 그저께 있었고 내일 모레가 있는 이런 시간까지도 다 정지가 되고 없어져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모시느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몸, 변화된 몸, 신령한 몸, 그 몸을 하나님이신 그 몸을 입고 오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셔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요. 가를 거예요. 알곡각 쭉정이를 가를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갈라놓는 데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2025년 전에 그 일은 없어요. 반드시 죄인은 멸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할 때 성경 말씀 여기저기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결한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될 이유가 없지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당당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 될 거예요. 근데 흔들린다? 두렵다? 그러면 캥기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 오시는 것이 캥기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손해봐도 남들이 나를 핥히고 내가 있는 것 이삭이 우물을 파면 계속 뺏는 것처럼 가나안인들이 뺏는 것처럼 자꾸 뺏어도 내가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양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믿음으로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가 없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려면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야 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이 말세를 사는 사람의 처세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거리끼거나 캥기지 않고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자주 말씀드릴 수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삶에 집중하는, 열매 맺는 삶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가을쯤에는 한 번, 또 내년에 또 몇 번 이렇게로 끝내는 것이 옳겠다 싶어요. 다른 믿음의 선배들 또는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안 하시지? 다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많이 설교해야지, 많이 말씀을 드려야지. 근데 할 게 없는 거예요. 7대접, 7나팔, 7인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것만 알면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 악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악용에 이용당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거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도 몰라. 나도 모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까 나한테도 물어보지 마. 그 뜻이에요. 그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2032년 1월 1일 날 올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속 시원할까 싶은데, 그러니까 폐단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언제 온다고 딱 얘기하면 2032년 1월 1일 날 오신다고? 그럼 2031년 12월 28일까지는 노세 젊어서 노세. 교회 그때까지 가지 말고 열심히. 그러다가 2031년 12월 29일부터 교회 나가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온다고 하면 이런 게 또 돼요. 시한부 인생,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래요. 그걸 김경준이는 어디에 암이 걸렸다가 코에 암이 걸려갖고 2026년 3월 2일 날 죽을 거야. 이러면 내 인생이 지금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어머님처럼, 또 제가 보니까 믿음이 아주 고결하고 이런 분들은 당신 돌아가실 날짜를 알더라고요. 애들 다 오라 그래. 나 내일 모레 죽을 거야. 나 목욕시켜줘. 다 그러셔요. 우리 어머님도 그런 걸 보시고 그때 하는 거 괜찮아. 근데 벌써부터 김경준 목사는 지금 61세인데 85세에 죽을 거야. 몇 월 며칠 이거 정해놓고 살면은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은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니까 나한테 묻지 마.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알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굳이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 뭐 하는 짓거리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차고 오해를 해서 그러거나, 두 번째는 악용을 하려고 그래요. 1992년도 10월 28일 날 사건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다미선교회 때 제가 여기에 91년 8월 1일 날 온 거로 기억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였잖아요. 저 영동 넘어가는 대관령이 아니라 무슨 저기죠. 저 밑으로 넘어가다가 무슨 고개 있죠. 영동 넘어가는 고개를 뭐라 그래요? 고속도로. 거기 뭐 이렇게 먼 고개 넘어간다. 예? 추풍령? 추풍령인가 보다. 한계령은 저쪽이고 저 아래쪽으로 부산, 광주 이쪽으로 내려가는
추풍령. 그 추평령 밑에 보은 어디쯤에 영동 어디쯤에 시골 교회였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 다미성교에 빠졌어요.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까 자기도 알면서 빠진 건지 모르면서 속아서 빠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얼굴도 몰라. 근데 우리 지방의 사람이었어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합니다. 재산 갖고 있으면 여러분 뭐 할 겁니까? 교회에다 다 내세요. 다 냈어요, 진짜. 내가 들은 얘기예요. 다 내가 목회할 때 들은 얘기. 처음 91년도에 왔는데 92년 얘기니까 저는 야 이거 나 목회하자마자 땡 잡은 거 아니야? 바로 그냥 천국 가면 상 받겠네? 기대했어요. 막 MBC, KBS 이런 데서 막 생방송한 거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생방송까지 했어요. 주님 오신다 그래서 막 흰 옷 입고 막 난리치고 그랬던 때예요. 그 목사님이 농협에다가 대출 받으시오. 있는 재산 어차피 우리 갚을 거 아니지 않느냐. 내일 모레 들림 받으면 끝인데 내라. 싹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 지방에 올 때 그라나다 자가용 끌고 다녔어요. 그라나다 아셔요? 지금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제네시스 9.0 벤츠 이거 엄청 좋은 차였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 좋은 차.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 그거 끌고 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됐겠어요. 속으셔서는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지만 그거에 속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데 몇 월 며칠 날 딱 정해놓고서는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쁘고 악용하면 안 돼. 악용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악용할 사람들은 아니지만 악용 당하셔서도 안 돼요. 차고 일으키셔서도 안 돼요.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란 말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천열매가 되신 복음을 앞서가신 것을 말해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길인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라고도 하고 홍해 아래 새로운 길이 물이 갈라지면서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열었죠. 그게 세례 침례예요. 그 홍해 아래로 지나간 게 침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간 그 길은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 열은 거란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그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노라 하고 죽으실 때 무슨 역사가 있었느냐면 성전에 여기를 지성소라 그래요. 여기를 지성소, 그쪽을 성소라 그래요. 예전에는 여기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그걸 휘장으로 막았다 그러거든요. 빛이 지성소에서 성소로 하나도 새나가지 못하도록 꾹꾹 막아서 이게 무슨 가죽 해서 가죽의 두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게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는 1톤이나 되는 두께였대요. 가죽 옷이 얼마나 많으면 1톤이래. 그러니까 이게 찢어질래야 찢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저런 천으로 했다면 어쩌다 찢어질 수 있겠지 하는데 1톤이나 되는 두께의 그걸 휘장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도중에 쫙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져서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통해 있는 거죠. 여기는 1년에 한 번뿐이 못 들어오던 지성소예요. 다 통했잖아요. 그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 길을 열어 가셨는데 어떻게 갔느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멜기세덱의 반차 뭐냐면 반차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는 반차가 두 개가 있었어요. 양반이 있어. 그러니까 두 개의 반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무반, 문반 이 양반이에요. 그래서 둘을 합쳐서 그 사람 양반이라면 그러면 문반이거나 무반에 속하면 양반이에요. 근데 반차 뭔 뜻이냐면 멜기세덱은 하늘 제사장을 말해요. 이 하늘 제사장의 반열을 쫓아갔다는 뜻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서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이 지성소로 지나오셨다 그 뜻이에요. 그럼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제사장 없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없어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어요. 목사 있고 전도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다 있지만
제사장은 없어요. 가끔 선지자들이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생기는 때는 있지만 제사장은 없어요. 제사장은 여러분도 저도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로써 지성소에 열려 있죠. 그런데 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884년도에 지금도 있는 안식일교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다미성교회처럼 예수님 오신다, 재림하신다 난리를 쳤어요. 그때는 텔레비전이 없었던 때라 신문이 난리를 친 거예요. 신문이 예수님 오신다고. 근데 1884년도에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성소는 언제 열렸다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그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 열렸는데 그님이 그때 들어가셨는데 이 1884년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속으셔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시간이 정지해버려요. 아니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공간이 없어져요. 근데 저기 여기라는 공간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 말하는 동안 시간이 있는 그 시간이 뭐 5분 차, 10분 차 없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없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가는 중이란 뜻이고 공간이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짜인 거예요.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것조차.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라. 정명석 감람나무라는 누구죠? 이름이 문선명 또는 이만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래. 다시 왔대. 근데 그 희한하게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거기에 자기의 영이 제압당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 구한다는 얘기는 요청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구하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총회, 하늘 총회, 우리 성총회 하는 것이 이거를 빗대 본딴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총회가 열릴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총회가 있겠죠.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편지로나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 것들에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흔들린다, 두려워한다 이 말은 캥기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면 제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대로 살면 내일 오신대? 그러지 뭐.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먼저 이런 일이 있어야 속지 않는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래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인 거죠. 그날이 온다는데 나타나기 전에는 그 사람이 그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종말 없다는 거예요. 종말이 그 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모든 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신은 알라, 부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는 힌두교, 기타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을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가 그 숭배하는 것에 뛰어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80억 인구에게 다 그 말이 막 먹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진짜 적그리스도예요. 이거 어떤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이 정도 되면 교황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요즘 생각이 그거예요. 교황보다는 AI, 컴퓨터가 아닐까 생각하는 게 뭐든지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자동차도 컴퓨터가 컨트롤할 수 있고요. 군대도 컨트롤할 수 있고 냉장고, 커튼, 우리 집 커튼도 컴퓨터가 컨트롤하는 때가 모든 걸 다 컴퓨터가 컨트롤하는데 그 컴퓨터 한 대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나면 사람들을 마치 이래 축사에 병아리 가둬놓고 병아리 기르는 것처럼 사람 기를 것 같아요. 우리가 병아리 기르는 데 내가 가봤거든요. 사료통을 이렇게 바켓에 들고 이렇게 쭉 가면 바다 갈라듯이 이제 병아리를 쫙 갈라져요. 가서 막 부으면 또 우르르 와서 먹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거 들고 돌아다니는 대로 병아리들이 다 마음대로 움직이고요. 어디 한쪽으로 몰고 싶으면 이렇게 몰고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싶으면 뒤집어 보고 암병아리, 숫병아리 막 나누고 그러는데 컴퓨터가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정도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대적자가 나타나야 온다는 거죠. 이러니까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지 맙시다 그런다고 배척하고 그런 얘기는 귀 닫고 있어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잊은 채로 살면 안 된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 읽진 않았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러니까 재림이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며, 뭔 뜻이에요? 막 갈취하는 걸 말해요. 헌금 많이 하시오. 교회 와서 뭐 하시오. 이러면 성도들은 겁을 먹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 신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전도사가 그러는데 그래야 된대야. 그러면 사람들은 제압을 당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막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사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겁이 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 협력위원회를 조직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혼날 때 나 혼자 혼나지 않으려고. 저 혼자 그런 거 아닌데요. 여기 우리 목회 협력위원들 다 같이 있는데요. 왜 나만 그러세요? 같이 저 혼자 일이 결정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자는데 해야지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게 불법이다 싶으면 목사님 목회협력위원회를 조직하셨잖아요. 좀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도 나중에 혼나지 않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이거 한 가지 남전도회, 여전도회, 성가대 이 장이 되고 또 위원이 되고 같이 일을 한다 할 때는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은 망하면 부도나 나지. 그거로 끝이잖아요. 그럼 파산 정리하면 끝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은